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와 정신 세계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이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세상에서는 믿는 이들이 모든 성인 대축일을 기념한다. 천국에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인들도 있다. 모든 성인들은 다 나의 신성한 뜻에 감싸인 채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나의 뜻에 일치되어 있었으며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이 나의 뜻을 사랑하였다. 그러니 특히 오늘 너희의 희망과 목표와 매 현순간을 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 기도하여라. 모든 영혼은 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부름받았다. 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한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11월 1일 메시지로서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께서 성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성인이다 하면은 이런 고정관념이 있죠.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 순교하신 분. 이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 순교하신 분. 박해받아서 순교하신 분. 이런 생각의 어떤 고정적 관념이 있죠. 근데 성인이다 하면 그렇게 순교하신 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어떤 영혼이 과연 성인이냐, 여기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신성한 뜻에 감싸인 채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다 하면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감싸인 영혼들, 그렇게 그 감싸인 채 살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이런 영혼들을 우리는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앞에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오늘 세상에서는 믿는 이들이 모든 성인 대축일을 기념한다. 자, 성인 대축일을 기념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상은 무엇을 기념하는 곳이냐? 성공한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네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적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 본질의 나라에서 성공의 열매를 맺은 사람. 그분들이 성인인데 그런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인이다 하면은 제가 좀 전에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은 성인이라면 공로가 있는 사람이죠. 천상에 특별한 어떤 공로가 있는 분. 그 공로라는 것은 많은 물질 봉헌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고통과 희생의 봉헌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어떤 특별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목적성 가운데 특별한 희생의 봉헌을 하신 그런 공로가 있으신 분들이 또한 성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뜻 안에서 고통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와 같은 분이죠. 이런 분들이 다 성인, 성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인들도 있다. 그렇겠죠. 우리가 전체 아버지께서 성인이다 해서 천상에서 하느님을 배우며 행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인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를 들면 아버지 뜻을 사랑했고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았지만 뭐 순교는 안 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그래서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성인들도 많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인들은 다 나의 신성한 뜻에 감싸인 채 세상을 떠났다. 자, 성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감싸인 채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뜻에 감싸였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신성하신 뜻이 이렇게 감싸 안았다는 것은 일평생 하느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느님과 하나 된 열매를 맺은 분들. 그게 바로 신성한 뜻에 감싸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요 행간의 나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성인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런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 된 열매들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뜻에 일치되어 있었으며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이 나의 뜻을 사랑하였다. 자, 이 성인 성녀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만 성인 성녀야. 그건 잘못된 관점이고 아버지 뜻에 일치되어 있었다면 성인 성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일치보다 더 고결화된 개념, 고결화된 관점은 뭐냐면 용해됐다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일치는 분리할 수가 있겠지만 용해는 분리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물과 잉크를 섞어서 흔들어서 섞어 놓으면 그 분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분의 관계죠. 바로 요럴 때 용해라고 하는데 저희 영성은 일치의 차원을 넘어 용해의 차원을 도전하는 그렇게 용해되어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되는 이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것은 일치보다도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더 발전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 지금 성인 성녀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의 뜻에 일치되어 있었다라고 아버지께서 정의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일치는 절대 이룰 수가 없겠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된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누가? 부자가. 그럼 여기서도 부자를 잘 알아야 돼요. 부자? 돈 많은 사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부자다 하면 본질의 나라에서의 부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뜻으로 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아쉬움이 없죠. 다 내 뜻으로 척척척 하는 이런 부자. 그 부자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만큼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부자가 바로 그렇게 자신의 자아를 따르고 살아가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뜻 부자를 주도적인 것으로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상에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들이고 그들은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것은 어 거의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 뜻과 하느님 아버지의 뜻 중에서 나는 어떤 뜻에 일치되어 있고 어떤 것을 갈망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 이걸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이 나의 뜻을 사랑하였다. 그 성인 성녀들 중 거의 대부분이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면 아닌 분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마지막 줄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이 나의 뜻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 문장의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대부분은 하느님의 뜻을 사랑한 성인 성녀들이고 그러나 일부 하느님의 뜻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쵸? 여기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느님의 뜻은 잘 몰랐지만 하느님을 공경했던 사람들도 하늘나라에는 지금 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 분은 당연히 가 계신 거고. 그렇죠? 자, 그렇게 이 행간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들도 천상 나라에 지금 있고, 그러나 성인 성녀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내 뜻이니까 더 이상 내 뜻은 따르지 않는, 그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원칙을 가지고 늘 노력했고, 그리고 그 노력한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 뜻에, 그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라고 입증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뭐냐면 순종한 사람들, 아버지 뜻에. 그런 사람은 제가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일평생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면서 살았구나라고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종의 가치와 질적인 양적인 것을 통해 그 사람이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거기서 평가되고 가늠이 되겠죠. 또 순종이라는 것도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있고, 또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따르는 순종도 있고,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도 질적 차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혼이 하느님의 뜻에 반영했는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의 질적이며 양적인 것의 반영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에 다 내가 천상에 가야 될 나라와 위치와 내가 누릴 지복과 이런 게 다 결정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인 성녀 중에 대부분이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의 영성은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야 할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오늘날 성화의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요? 그쵸? 순종을 넘어서 이것만이 나의 전부야 해서 절대적 가치로 흔들림 없이 항상 꼿꼿하게 그 아버지의 뜻만이 전부입니다 해서 따라가는 영혼이 있다면,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은 영혼이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특히 오늘 너희의 희망과 목표와 매 현순간을 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 기도하여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 성녀라는 분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에 감싸인 채 살다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면서 살았던 분들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런 성인 성녀와 같이 천상에 가서 모든 아름다움과 지복과 다양한 은총을 받아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거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희망과 목표와 매 현순간을 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서 너희들도 성인 성녀가 갈 그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나의 희망이나 목표나 모든 매 찰나찰나마다의 순간순간을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 기도하라는 건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아버지. 저도 제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 신성한 뜻에 감싸여서 일치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요렇게 기도하거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영혼은 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부름받았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신자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든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부름받았대요. 왜? 아버지가 다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 태어난, 그리고 이 세상의 피조물로 태어났다면 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사실은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떨궈져 나와서 이 역겹고 타락한 인류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창조 목적이 다시 아버지의 뜻으로 회귀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그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거고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완성이 돼야 된다. 지금 떨궈져 나온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완성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자아도 버리고 이런 것도 객관화를 시켜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버리고 이런 노력들을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다시 회복되고 회귀시켜서 떠나온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돌아갔을 때 그게 곧 완성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완성을 이루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한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한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영혼은 지금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성화는. 누구처럼?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어떤 방법으로?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방법이 이런 거라는 걸 매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그렇게 성화의 길을 내가 잘 곳곳이 걸어가서 마침내 성화를 라는 어떤 열매를 이루려면 나는 일상생활에서 내 앞에 펼쳐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 이거 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셨지. 지금 이 모든 허락하신 일들을 아버지께서 다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거야.' 해서 받아들인다면 그 영혼은 성화의 길을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나를 위한 온통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와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한 아버지의 뜻께서 주신 일이고 허락하신 일이다. 요렇게 받아들이는 영혼은 그걸 진실의 나라에서 사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어서 하느님께서 도대체 성인이란 어떤 분인가? 그럼 우리도 그런 성인들과 같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많은 열매를 창조하고 맺어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혼이 되려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죠. 내가 해야 되는 노력은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게 내가 이 지상에서 성화되기 위한 성인 성녀분들처럼 천상의 나라에 가기 위한 노력들이다. 그것을 하려면 첫 번째로 해결돼야 되는 것이 내 자아를 올바르게 그게 왜 악이고 어떻게 악이고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를 잘 깨닫고 분별해서 그 자아부터 물리쳐 이기는 것. 이게 시작의 발걸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ing 과정을 통해 마침내 완성, 그 자신의 뜻을 완전히 죽여 없앤 예를 들면 성모님과 같은 완성을 이뤘을 때 그게 천상에 가서 내가 받아 누릴 아름다운 나라고 열매고 사랑이다, 풍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하나 정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한번 구현해 보고 싶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리더로서 한번 성공적인 삶을 구현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 남녀노소 나이 불문 종교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환영하여 저희가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혹은 주변에 권고해 주시는 고 싶으신 분들께 권고를 해 주셔서 용감하게 용기 있게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